자, 오늘은 경관집을 세우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건축입니다. 건축.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건축과 같습니다. 기초를 파고 콘크리트를 하고 철근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하고 창문을 만들고 이렇게 집을 완성해 나가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다 마무리 지으면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잘 살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집 짓는 것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집을 짓는다고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가견적 그런 집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또 영혼의 집을 짓는 거죠.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참 설계도가 중요해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설계도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 도면에 따라서 이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설계도가 딱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이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정말 계획이 되어져요. 설계가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지,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어떤 기둥을 세우고, 이런 기둥을 세울 때 몇 개를 세울 것인지, 그렇죠? 창문을 몇 개 낼 것인지, 지붕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집을 짓는 데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도 그냥 막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움과 미련함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인생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하나는 미련한 자의 삶입니다. 미련함을 선택할 것인지 지혜로움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집을 짓는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지어지는 집은 없죠. 또 지혜롭게 짓지 않으면 그 인생의 집은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을 지은 것 같지만 허물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 포인트가 되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은 완전히 홈리스가 되는 것이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을 느낄 수 없는, 내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내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집들을 추구하죠. 여러분,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아파트에 살 것인가, 어떤 맨션에 살 것인가, 몇 층에 살 것인가, 몇 평에 살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의 추구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추구할 목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집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단칸방에 살던 사람은 그냥 꿈에도 소원이 방 2칸, 방 2칸 집에 가면 꿈에도 소원이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게 소원이죠. 그래서 막 그걸 위해서 먹을 것 안 먹고 막 허리를 막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막 박박 모으고 안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화장실 2개 있는 집, 방 3개 이렇게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4개, 5개, 그러면 이제 늙어가지고 돌아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일평생 한 게 뭐냐면 방 4칸 만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추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집은 큰데 마음은 좁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대하고 화려한 집에 사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내면 세계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이 있어요. 불안, unrest,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구체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안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은 어떤 내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에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지어가야 할 집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이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 결국은 집이 무너집니다. 건물에 있어서 기초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집, 몇 층을 지을 건가에 따라서 기초를 어떻게 할 건가가 결정나죠.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1층을 짓더라도 기초는 분명해야 되죠. 기초가 없으면은, 기초공사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기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돈을 그냥 삭감을 해버리고 기초를 대충 해버리고 건물을 지으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느 날 헛수고가 돼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으라는 거예요. 터. 이 터가 뭐예요? 기초 아니겠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라.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터는 뭐냐? 오늘 11절에서 이 닦은 것이 아니고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처음에부터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느 목회자, 교육자 아래에서 신앙을 배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에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때 기초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초를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결정되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역량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지만 결국은 기초 싸움이더라고요.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위에, 기초가 탄탄하면 아무리 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별것 아닌 게 무너져요. 허물어진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그 모든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활동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활동과 그 열심이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요 1, 2년 열심히 다 할 수 있어요.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 재밌다고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청년 때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또 특별히 좀 핸섬 가이 간 사람이 있으면 자매들이 많이 부흥이 되고 또 뭐 아주 예쁜 자매가 있으면 또 남학생들이 부흥이 되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인물이 받쳐주고 몸매가 받쳐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좋아요. 부흥에 도움이 돼요. 그 어리버리한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그거 보고 온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죠? 너무 또 이렇게 또 안 받쳐주는 사람들 많으면 이게 안 와요, 안 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예. 근데 여러분, 재밌다고요. 하다 보면, 교회 활동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청년회 하고 수련회 하고 캠프도 가고 봉사도 가고요. 뭐 재밌어요. 그리고 내 돈 내고 할 만도 해요. 어떤 데는 돈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피자 막 100판 막 내고 이렇게 먹이고 막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막 기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 기초 위에 나온 봉사고 헌신이고, 또 내가 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에 내 삶이 방향을 바꾸게 될 때 그날 어느 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흔들리는 것은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것은 기초. 기초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견고한 반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서 이 일본이나 이런 데도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초가 단단한 거예요. 건물이. 기초에 어마어마해요. 우리 수영로 교회도 기초 공사가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지금 뭐 지진이 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공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주 원래 여러분 여기가 매립장이잖아요. 매립장. 바다였어요. 바다. 여기가 수영 바다였다고. 바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지나다니면 여기 수영 바다였거든요. 지금 이게 물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매립했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깊이 안 들어가면 우리 물에 슬슬 빠져들어갈 거라고. 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변함없는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절대주의에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이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어떤 것이든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 속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얘기를 하면 예하고 순종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딱 무슨 얘기를 해도 아빠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한 대 얻어맞아요. 하라면 해야지. 근데 요즘은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만 해? 이게 뭐예요? 상대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대주의의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가 이 사회가 지성사회가 코너를 몰아요. 그렇게 뭘 지성적이냐? 왜 그렇게 편협적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내의 일부에서도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가능한 배제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않는 이제 이런 난크리스찬들에게 접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말라는 이 말이 상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얘기해요. 한울림도 얘기하고 그게 알라 신도 되고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럼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죄 문제를 다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신구약의 가장 핵심적 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대주의의 이런 이 이론들이 우리의 문학과 철학과 대중문화와 모든 것에 다 뻗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파울로 코엘료 같은 사람들, 연금술사 이런 책을 지은,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이 양반이 지은 책이 뭐 한두 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읽어보면 진짜 정말 소설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요, 교회 얘기도 많이 나와요. 성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만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내용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파울로 코엘로의 작품은 철저하게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대속의 진리들이 그 안에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학이나 여러 가지 대중을 접근할 때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자칫하면 여러분 이름을 직접 유시 이렇게 나가는 시인이 있어요. 유시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책이 굉장히 우리에게 명상을 해주고 내용들이 고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범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이 읽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에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The way,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두 개가 없고 오직 하나다, 유일하다라고 하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의 초점이 뭐예요? 공부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 신천지 내는데도 공부하고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단이 딱 있는 거예요. 이단 교주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단 교주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기초가 그리스도인가,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언제나 그리스도인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의 초점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내 모든 에너지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나와의 인격적 교제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안에 영접하는 본 어게인의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져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맺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신앙적 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신앙이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함의 뿌리가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것으로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나중에 뭐예요? 다 불에 타고 만다는 거예요. 불에 타고 나면 모든 것이 제로 포인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견고한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사를 우리가 좀 알죠.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워간 거죠.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 그리스도 위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세워졌던 미국이 지금은 정말 종교의 시장이라고 할 만큼 복잡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졌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12여 년 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빌딩이 어떤 빌딩입니까? 여러분, 경제의 상징인 맨하탄에 어떤 면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어떤 면에서 아이돌이에요. 경제를 흔드는 그 센터야. 그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테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여러분, 미국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부를 자랑했던, 그런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나라가 결국은 제로 포인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어떤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활동, 우리의 행함, 우리의 선행,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과 구제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선행과 모든 구제도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의 문제는 결국은 뿌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뿌리가 잘 잡혀져 있으면 그 나무는 자라게 되고 기초가 잘 닦여 있으면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오늘 여기 꽃꽂이가 보이지 않지만 꽃꽂이의 위험은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지만, 예쁜 꽃들이 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도 못 가요. 시들어 버려요. 너무너무 예쁘지만, 미안하지만 고스리가 돼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멋진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면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멋지게 꾸며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뿌리로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추구는 그 위에 세워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붙드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인가? 신앙생활 10년, 20년의 관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초에, 그리스도의 뿌리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계속 내리는 작업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그 진리의 수액을 받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신앙의 벽돌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3장 앞부분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금을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젖이나 먹고 밥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초 위에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때예요. 지금은 좀 연약해도 되고 좀 실수를 해야 되고 약간 뭐 초신자 분위기도 내야 되지만 여러분,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우리가 담임만큼의 책임을 가진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온 사람은 막 해도 괜찮아요. 뭐 그냥 뭐 성경책 안 들고 오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세월이 흐르면 뭐 변할 거니까. 지금은 괜찮아, 비기너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12절도 보면 건축 재료들이 나오는데 금, 은, 보석, 나물, 풀, 집들이 나옵니다. 집을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갔을 때 문제도 있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저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 미숙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른 모습이 다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 그 이후예요. 구원 그 이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요즘 이 런던 올림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굉장히 많이 도전이 돼요. 모두 메달을 따고 싶지만 실제 삶은 안 되죠, 여러분. 보니까 이번에도 뭐 금메달 따고 막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뭐 이상하게 게임 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입국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양해요. 갈 때는 똑같이 출발했는데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부정 뭐 경기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사람들 만날까봐 조용히 입국했다고. 부끄러운 입국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이 메달을 목에 거는, 그러나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죠. 상을 참 받을 때의 모습, 그 참 웃지만 그 뒤에 여러분 눈물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눈물. 이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들의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던데요. 볼트 같은 친구들도 여러분 100m, 200m 이번에 또 기록을 세웠지만 이게 100m 뛰는데 그 10초 이내에 뛴다는 게 스타트 그게 이게 실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이게 아주 그 긴장감이 있고 훈련을 하고 정신적인 그 자신감,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도 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모든 치료내는 그 싸움에서. 우리 손년제도 얼마나, 그죠? 참 예뻐요, 예뻐. 어떻게 우리 선수라 그런지 너무 예뻐요. 근데 하는데 그 표정은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표정은 막 너무 예쁜 얼굴 하는데 그 안에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치료해야 될 대가가 혹독한 거예요.
승리의 순간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값비싼 대가. 여러분, 영적 세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출발했지만 신자라고 하는 명맥만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강력한 신자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의 인생이 멋지게 뻗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면 우리 안에 소위 괴력이 나옵니다. 괴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데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요행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영적 투자를 해나가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순간의 쾌락을 이겨내는, 재미없지만 유익한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친구가 매일 바깥에 들락날락 밤에 살짝 또 나와가지고 햄버거 막 몇 개 먹고 삼겹살 또 먹고 띠룩띠룩 쪄가지고 어떻게 뛰어요, 뛰기는. 여러분, 영적 습관,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오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연습이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활동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를 속일 때가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보는 안 보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내 몸에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요 충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 감각적으로 살게 되고 충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인생은 이제 불안전해요. 아주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직 그 삶이 스스로 어떤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잡혀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이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운전 처음 병아리로 처음 막 이제 학습하고 겨우 이제 처음 운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면허증 겨우 땄어요.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뒤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그걸 붙여놓고 말이에요. 막 운전할 때 신경 쓸 게 볼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밀러도 봐야 되고 앞에 뒤에 무슨 차가 있는지, 또 운전대를 바로 잡고, 또 이게 뭐 이 신호 이런 거 다 작동한 걸 보고 백밀러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또 그것만 보면 되나요? 여러분, 차선도 잘 봐야 되지. 또 신호등도 봐야 되지. 또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뛰어오는지 안 오는지 자전거도 봐야 되지. 이게요, 처음 운전할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커피 딱 들고 한 손으로 그냥 뭐 대화하면서 훈련이 돼, 연습이 되어 있는 거죠. 몸에 딱 잡혀져 있는 거죠. 쉬워요, 나중에는. 기도하는 게 뭐 여러분, 나중에 쉬워야 돼요. 기도하는 게 쉬워야 돼요. 원수를 품고 용서하는 게 쉬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즐거워져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 영적인 영향력들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그만두면 안 되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진실한 말을 하는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직한 훈련도, 그리스도인들이 정직 훈련도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뿌리부터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어릴 적부터 거짓말하는데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서 거짓말을 우리 다 잘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굉장히 많이 속여요. 남을 속이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속여야 남도 속여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나왔을 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를 포장해요.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고백하면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는 내적 치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해도 그것에 너무 화들짝 놀라지 않아요. 비난받을 만해 자기를 인정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훈련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위선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옳은 삶을 통하여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투명한 인간이 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우러날 때 내 말은 다른 사람이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오소리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육체의 훈련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육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식스팩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그 식스팩 여름에 그 한 번 보이려고 그 굉장히 애를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근육이 좋은 친구들 주로 소대나시를 입고 다니죠, 소대나시. 가슴은 반쯤 내놓고. 우리는 다 이렇게 덮는 옷을 입어요. 난 긴 팔을 입는데 내 청년들 때문에 더워서 할 수 없이 내 짧은 팔 입고 나왔는데.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훈련들, 이게 여러분 영적 집중력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도 저는 빨리 이 여름이 굉장히 산만한 계절이에요, 내보니 한국이. 이 2달 긴 롱 할리데이에 이 기후가 이게 산만하게 하고 덥고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그런데다 올림픽까지 하고 무슨 게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긴다고 응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뭐 그냥 축구가 묵상이 되고 내일 이겨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집중력을 가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들도 여러분 인터넷을 보는 시간과 게임을 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인터넷 앞에 서면 여러분 1시간이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안 가. 뭐 동영상 이런 거 뭐 유튜브 뭐 보면 금방 지나가는데 기도하면 막 그냥 5분이 그냥 길어. 온 세계를 한 바퀴 돌았는데 10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력을 가지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게 될 때 그 훈련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간과 돈을 들였던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무관심이 생겨요.
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고 그거에 매달렸는데 중독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생겨지고 무관심해지고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죄의 그 유혹이 그렇게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영적인 어떤 힘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요 죄에 빠져들어가요. 이겨야지 하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관심을 깊이 빠지게 될 때, 그 하나님에게 몰두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살아요. 쉽게 살아. 내가 영적인 것에 무게를 두고 내가 힘써 경건의 노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죄가 강력하게 나를 당겨요. 다시 말하면 배가 고파져요. 죄 짓고 싶었는데 그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거룩한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별거 아닌 것에 유혹을 받고 별거 아닌 거에 그냥 푹푹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고행하듯이 그냥 쓴 약을 먹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훈련이 되면요 기도하는 거나 예배드리는 거나 주님을 섬기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즐거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정말 신나요. 여러분 선교 여행도 해본 사람들은요 그거요 진짜 재밌어서 해마다 안 가면 안 돼요. 올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00명 가까이 나갔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요 닥터들이나 아주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갤 수 없는 분들인데 휴가를 안 가고 휴가 기간에 선교지를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어떤 휴가보다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 좋은데 어디예요? 어디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이티 이런데 보면요 그 선전할 때 보면 하얀 모래에 그냥 이런 방갈로가 있고 야자수 다 밑에 가봐요. 모래 지저분하고요. 그냥 바가지 쓰고요. 나 전에 어디 갔는데 그냥 이불 딱 하니까 그냥 도마뱀이 딱 있고 그냥 제가 그 YM 그 하와이에 어디죠? 코나에도 갔더니 벽에 도마뱀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어떤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천공항에서 여러분 여름에는요 들어오는 일단에 두 무리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무리예요. 한 무리는 휴가 갔다 오는 참 멋있는 데서 아주 럭셔리한 휴가를 갔다 오는 백성들이 있어요. 선글라스 탁 하고 폼 잡고 탁 오는 무리가 있고, 한 사람은 깨째째한 무리들이 와요. 그냥 배낭 메고 이런데 선교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그런데 얼굴을 보면 달라요. 선교지 갔다 오는 깨째째한 사람들 얼굴은, 몸은 깨째째한데 얼굴은 빛이 나고 있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표현되고 있어. 그런데 휴가 럭셔리하게 갔다 온 사람 옷은 멋진데 얼굴은 다 죽어 있어. 소망이 없음. 휴가 이제 끝났음. 1년을 기다려야 함. 이 지루함 이러면서. 여러분, 럭셔리한 휴가의 인생을 1년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중해 연안에 기가 막힌 곳에서 가재를 먹은들,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왜?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걸로 만족하도록.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오는 기쁨,
깊은 만족, 콜라를 먹고 마시는 만족과 그 겨울에 동침에서 나오는 우러난 묵은 그 만족과 다른 거예요. 얼음 살 띄워져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이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공이 있어요, 영적 내공이.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와도.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그게 위기였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뛰어넘었어요. 왜? 영적 내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돌아보면 내가 그 하찮은 것에 내가 무너졌구나. 별거 아닌 거에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이 죄라고 못 느껴요. 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진짜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완전히 착각에 빠지도록 만든다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치죠. 진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세워져 가는, 이루어져 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죄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만족도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충 세월을 떼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나의 신앙이 여러분 금방 점검받는 날이 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마지막 날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서부터 믿는 신앙에 있어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삶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으면 그 대가를 지불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멋진 거예요, 여러분.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지면, 영적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면 너무도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의 그 멋진 테이블에 하나님이 만들어줄 꽃들이, 면류관들이 그냥 한 바구니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기회예요.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들을, 가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되죠. 천박한 삶을 청산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라.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불로 모든 것의 진가를 확인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 심판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설 심판되는 상급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분별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산을 하는 날이. 여러분, 15절을 보면 공력이 불타고 말 인생이 있다고 말했어요. 풀이나 집으로 지었던 집은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없게 되버립니다. 본문에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겠다. 여러분, 이 공력이 불을 탔지만 구원 얻은 이유가 뭡니까? 그 집의 터가 그리스도이라면 그 터는 타지 않는 거죠.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에 대한 기대감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서요, 여러분. 진짜 빠르게 다가와요. 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날이 있지만 여러분 10년이요 휙 지나가요. 20년 확 지나가요. 30년 짧아요. 너무너무 짧은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것을 기대해야 돼요. 프라이즈, 상을 받아야 돼요. 요즘 이런 올림픽 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야,
저 사람들 앞에 서서 올림픽 메달 받는 것도 저렇게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종말론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끝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내 인생은 평가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로 살아가는 이 태도를 유지하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달리는 사람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상을 분명히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 수준으로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취미예요. 취미는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날 좋으면 하고 날 안 좋으면 안 하고. 훈련도 그러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운동도 취미로 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안 되겠네. 또 어떤 날은 날이 너무 좋아서 못 하겠네. 비 와서 안 되겠네. 바람 불어 안 되겠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네. 여러분, 취미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상 받기 위해서 종말론이라는 긴장감을 갖는 거거든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날에 대한 the day, 그 날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온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집을 짓는 자로서 우리는 기초를 확인하고 정말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생활이 세워져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그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그 위에 이 신앙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자로서 다름질을 치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래 못하도록 다 걸려있어요, 시간이.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7시부터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5분 전까지 나가시면 나가실 수 있고 7시가 되면 못 나갑니다.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 되죠.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을 내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약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루시네.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신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흔들 자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는, 오늘 수없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파도치며 흔들리는 것 같은, 그냥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없는 변화하는 진리, 수없이 변화무쌍한 환경,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변함없는 반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만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내 인생이 날마다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하여 내 신앙이 앞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무관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날, 상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아버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여, 정말 날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